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 신혼 때.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청년 때, 신혼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청년 때, 여러분들의 신혼 때, 또 아직 청년 때, 신혼 때가 아닌 우리 친구들도 있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너희들의 옛날과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외칠지니라. proclaim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이길래요?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냥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cry라고 되어 있어요. go and cry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듣질 않습니다. 그럼 뭘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자,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 사랑을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지 않는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따랐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는 곧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옛날 그 하나의 그냥 국가의 지명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human being, 어떤 personality, 제가 우스갯소리로 personality라고 하는데, 네, 하나의 그 인격체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뭐 했을 때요?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인격체예요.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 있을 때가 어렸을 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에브라임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별명이에요.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무엇을 상징하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았다. 진짜 애기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 업어 키웠다는 거죠. 완전 갓난 애기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를 팔로 안고 키웠어. 그런데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 이런 이스라엘 이게 점점 크면서 아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때? 청년의 때, 신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청년 때, 신혼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신부라는 표현을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신부. 너 나 결혼했어. 신부야. 이러면서 신부라는 표현, 그 이후로 가나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부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아가서의 뭐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 제일 정말 꽃다운 표현 중에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 뭐였어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우리에게 묘사하시면서 교회가 바로 신부, 바로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전 아닌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 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토닥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때 지금 너는 청년의 때야, 그리고 신혼 때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이해하기보다 하나의 인격체, 즉 하나님과의 예비 부부, 그리고 혼인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지명이 아닌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역이나 경계를 넘어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타민족으로 복음이 퍼지게 하셔서 이제 그들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된 거야. 그들도 나의 신부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도 전부 다 내 자녀다,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빨리 넘겼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때, 인애 때, 사랑과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추억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이 다음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세요. 왜요? 이때는 광야 때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이후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속상한 일을 한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잘못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가서 그렇게 행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그런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당최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리고 이렇게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서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에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그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땅을 더럽혔다. 이건 거룩함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만큼 정말 이 땅을 더럽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막 아무나 들어갑니까? 잘못했을 때 또 제사장이 들어가고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만 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하나님께는 엄청난 의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거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이 오셨을 때만큼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을 몰라. 관리들도 반역해.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이건 진짜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주변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가 풍족한 이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과일, 채소, 야채, 고기들,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의 호감이 더 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던 하나님보다 다양한 이 수많은 메뉴들, 오늘은 양고기, 내일은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죠. 소고기, 닭고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우리 하나님은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지만 얘네들은 뷔페이시구나, 골라 먹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죠? 고대 근동 지역은 한 나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곧 그들 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도 아닌데도 걔네들은 바꾼 일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그동안 너희에게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려두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가슴을 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탄하시는 거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건요, 신대원 들어갈 때 요절이에요. 시험 문제예요. 총 200개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필수 중에 필수 신대원 요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인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래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두고 그게 생수의 근원인지도 모르고 정말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비로 두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빵꾸가 났어요. 터졌어요. 물이 줄줄 새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질려서 다른 야채와 고기와 과일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거기까진 좋아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도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그건 좋아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 실컷 먹잖아요. 이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고작 먹을 거 주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고작 우리 잘되게 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고작 내 자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고작 그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광야 시절이에요. 이땐 정말 힘들고 질려버릴 때도 있어요. 오늘도 메추라기입니까? 오늘도 만납니까? 좀 다른 걸 먹고 싶은데. 예. 어제도 튀겨 먹었고요. 오늘 삶아 먹었고요. 내일은 어떻게 먹을지 참, 여러분 40년을 이렇게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화려할 때였고 가장 아름다운 때였대요. 가장 젊은 청년의 때였고 아름다운 신혼의 때였대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못 박는,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군요라는 확실한 그냥 이 허니문인 거죠. 허니문. 완전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추억들을 남기는 때가 언제냐면요, 실은 광야 때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댈 게 없거든요. 주님만 보이거든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 광야 때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때가 청년의 때야, 그때가 신혼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가 진짜 힘들었지가 아니고 그때가 네가 감당할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 영적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 막막함, 해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는 두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 불가능한 그런 터널 같은 어두움. 우리가 이 시기를 겪어야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지금 우리는 광야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다른 기댈 게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만큼 확실하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게 보장이 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 그런 건 뭐예요? 이건 100%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신혼의 때고 그게 청년의 때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허니문의 관계를, 여러분 허니문 때 많이 싸웁니다. 싸워요. 안 맞잖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최 이건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으려고 했나? 하나님, 스스로의 그 내면의 그 깊은 영적인 충돌과 깊은 갈등을,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그동안 섬겼던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시 청소년이 된 것 같은 이런 왜냐하면 내 믿음뿐만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잘 안 되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이건 이상하죠. 자녀들도 안 되는 것 같죠. 맨날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결과는 안 나오죠. 깊은 이런 내면의 충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요. 근데요, 안심하셔야 될 것은, 나는 곧 죽을 것 같죠. 근데 안심하셔야 될 것은 안 죽습니다. 이 안 죽는다는 거는 걱정하여 안 죽어도 돼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이건 100%예요. 정말 그 밑바닥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줄에다가 그 액션 배우들 이렇게 와이어 묶고 이렇게 쭉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죽어라고 탁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떨어져 죽는 것 같은데 죽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느냐고, 이젠 질렸다고, 다른 음식 맛도 보고 싶다고, 텐트 생활도 질렸다고, 집 짓고 살고 싶다고,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왔겠어요. 자녀들이 무슨 고기 무슨 메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얘기할 때 해주고 싶은데도 해주지 못하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파워풀한 원성이 나오냐면요, 자녀들한테 해주지 못할 때 이 부모의 원성이 가장 심합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이 눈이 뒤집히잖아요. 흰자만 보입니다. 흰자 검은자가 안 보여요.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괜히 나 죽는다 너 죽는다 이게 아니고 애들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면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피가 코로 나올 것 같은 이런 정말 지쳤고 질려버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직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이라는 건 이제 이 성경의 이 순서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죽으면 가나안, 그 가나안은 아니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과 같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위 본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어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율법책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가장 중요한 건요, 율법책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끝나고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책이에요.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으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야로 묵상해서 항상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야 하면 형통한대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형통하려면은 율법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율법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면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어. 핵심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직진이라는 거예요. 직진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항상 그 전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항상 아말렉이 있어요. 헤롯 같은 애들이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적군이 있는데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잠잠히 기다려봐. 그분이 오늘 그 일을 해내실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쳤고 질려버린 삶에서 가난이라는 목적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적군들을 내가 해치워줄게. 그리고 해치울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적군들 앞에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줄게. 너도 가서 싸우겠지만 내가 먼저 그들을 해치워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짚어봐야 할 일은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을 놔두고 우리가 웅덩이를 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파려고 삽을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웅덩이를 파고 있는 중은 아닌지, 파놓은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중은 아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야채들을 많이 먹일 수 있을지,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자녀들에게 그 야채들을, 고기들을 먹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요, 네가 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목전 앞에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야채 주세요. 다른 고기 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좌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말씀은 어디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돌아보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봐야 그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수백 번 읽어봐도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서도 만족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웅덩이 파는 거죠. 지금 각자가 힘들어하는 그 무엇,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먹고 사는 일은 지장이 없겠구나.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 내가 생수의 근원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일은 아니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겠구나. 뭘 하겠구나. 어떤 입시를 준비를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어떤 계획이 생기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일은 아닌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피면서 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그 너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폭풍과 폭우가 쏟아져도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시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도 알아요. 종자도 없고 뿌릴 만한 땅도 아니며 비가 내리지도 않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질려버린 상태였어도 그 광야에서 주님을 따랐던 여러분에게 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내가 종자를 뿌리지 않았어도 이미 야채와 과일이 있는 곳, 물을 대지 않아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곳,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가 있는 곳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신혼의 때, 허니문 기간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곳에 정말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에 참 나를 잘 따라왔구나. 그때 우리 힘들었지. 여러분, 이 군대에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군대 얘기 남자들이 왜 이렇게 갖고 합니까? 힘들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유격하고 막 힘들잖아요. 힘들어.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돌아보면 언제가 제일 추억이 된 줄 아세요? 지하에 살 때 막 비 새고 할 때 막 이렇게 아내랑 같이 막 저기 좀 닦아, 저 곰팡이 피어서 막 이럴 때 옛날에 그렇게 살았단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요. 비염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요. 그때는요 이제 거의 부부로 살기보다는 전우회로 사는 거죠. 전우회 부부가. 여러분, 어쨌든 힘들 때가 가장 기억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더 주님과 사귀고 더 신앙을 일으키셔야 할 때예요. 더 주님과 더 밀접하게 주님과 추억을 쌓아야 할 때예요. 안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서 구덩이 팝니다. 구덩이 파요. 주님 정말 신뢰하는 그런 때여야 합니다. 이제 서서히 포스트 팬데믹으로 돌아가려는 이 시점에선 나만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나만 너무 준비를 안 한 거 아닌가?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청년 때, 신혼 때 주님과 만든 추억들을 주님이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주님이 기억하노니 잊지 말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갈 때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은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이기도 해요.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보람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나보러 참으라고 하셨구나. 견디라고 하셨구나. 어떻게든 주님을 따르려 했던 그 믿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머물러 믿음의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